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또 교독으로 읽고 같이 호흡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는 교회가 이렇게 닫히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세월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고난의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이 유익이 되면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생각도 좀 크게 만들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 그동안에 요셉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요셉을 보면 그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셉만 성숙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버렸던 이 형들도 성장을 하게 되고 성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월 속에서 그렇고 또한 기근이라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또 나름의 성숙을 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요셉을 이렇게 버렸던 그때와는 달랐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성숙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그 유다의 모습은 그렇게 성숙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인물이 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리고 38장을 바로 보면은 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알고 하룻밤을 이렇게 지새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유다의 모습, 이것은 과거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는 곧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도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이렇게 시험을 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인 베냐민에게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으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이기도 하죠. 이때 유다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요셉에게 요청을 하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은 요셉을 주인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뭐 요셉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에 있어서 굉장히 요셉이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그가 아직 요셉이 그 버렸던 그 과거의 동생인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는 마치 지금의 상황에서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감히 다 말할 수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요셉에게 그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의 모습에 있어서도 요셉에게 계속 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애굽의 총리 앞에서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더 물러서고 가만히 있고 싶은 것이 그런 상황인데 요셉 앞에 나가서 유다는 진지하게 자신의 희생을 결정하고 이 요셉 앞에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말, 이 설명하고자 하는 말, 이것을 통하여서 베냐민을 지키고자 하는 말을 쭉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 나열된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적인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베냐민은 우리가 이렇게 데려올 수 없는 귀한 존재고 특별히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동생을 그곳에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변론을 하고 이렇게 이 유다가 이 베냐민을 지켜내라고 하는데 그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4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베냐민을 이렇게 애굽으로 데려가는 과정 속에 이 아버지가 보내기를 너무 힘들어하고 절대 보내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유다가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설득하냐?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동생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 손에게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자신이 담보물이 되겠다고 말하고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께 큰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을 이 요셉 앞에 데려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려가기 위한 설득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비록 담보물 같이 같은 존재가 되겠지만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는 이 요셉 앞에서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은 쉽게 합니다.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죠. 말이라는 것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 말을 지켜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과거에 어떤 어렸을 때에 요셉을 팔았을 때의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 형들도 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을 팔았을 때 이후에 늘 마음에 힘듦이 있었고 이 마음적 부담감이 있었을 거고 또 세월이 지나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성숙됐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말을 했던 것 지켜내려고 하고 그 말의 현실이 그 상황 속에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가 요셉에게 나와서 요청을 하고 간청을 하면서 이 아버지와 했던 약속 이것도 그것을 통하여서 베냐민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오늘 말씀을 보면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한마디로 이 유다 자신이 잡혀서 종이 될 테니까 내 동생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과거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죠. 노예에게 팔읍시다 했던 유다. 그런데 그 동생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 자신을 이렇게 잡아놓으십시오. 내가 동생을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남겠습니다 한 것은 우리가 그냥 애굽에 살겠습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당신에게 불모에 잡혀 있을지라도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도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죠. 그래서 그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짐을 진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유다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자기 정욕에 이끌려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약속도 지키지 않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하루의 정욕을 풀기 위하여서 이렇게 며느리와 하룻밤을 지나게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닌 배다른 형제인 베냐민을 지키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의 결단이 요셉의 마음을 우선은 감동을 시킵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 요셉이죠. 그러나 요셉이 감동을 하게 되죠. 왜요? 그들이 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이 나서 통곡을 하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나중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기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눈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수십 년간 해묵었던 갈등들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오늘 나와 있는 유다의 그런 그 말들, 변호든 변론들, 자신의 어떤 그런 구원하고 이 베냐민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말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유다가 변화되었고 성숙되었고 더 성장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그의 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써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한 집안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없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루벤, 시므온, 레위 형들을 이 세 형들을 대신해서 그 형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결단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베냐민의 목숨을 지켜냅니다. 유다는 나중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49장을 보면 특별히 그 중에서 8절에서 12절을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축복의 핵심이 뭐냐면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왕들 집안에서 사용하는 그 규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축복대로 이 이스라엘 왕권의 지파들이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서 계승이 되고 나중에는 이 유다의 지파 속에서 다윗이 출생하게 됩니다. 또 이 다윗의 출생을 넘어서 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족파에 속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성장되었던 유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켰던 그 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변화시켜 주서 그가 이 민족의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회복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앞뒤가 다르고 인간성이 다른 모습이었고 비겁하고 정욕에 이끌려서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그가 변화되고 성숙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하고 그가 목숨을 내걸었을 때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허물없는 인생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로잡힌 인물이 되고 우리가 때로는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변화하려고 그러고 조금 더 새로워지려 하고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좀 더 변화를 꿈꾸고 새로움을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서 유다 지파를 온전케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의 실수투성이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회복된 인생이 되면 우리의 어떤 삶도 우리의 어떤 가정도 우리의 삶의 현장들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 그런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늘 은혜로 감싸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